할렐루야. 오늘도 복의 근원 되시며 은혜를 한없이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대강절 첫째 주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올려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도 하나님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에 구원과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며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모였사오니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 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사람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9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프레임이 바뀌면 대반전이 보인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프레임 전쟁이에요. 프레임이란 말은 특정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틀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틀로서 어떤 구도에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이죠. 여러분이 저를 앞면에서 보는 것과 뒷면에서 보는 것, 옆면에서 보는 것이 전혀 다르죠. 어떤 프레임이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모습이 다릅니다. 정치도 좌파의 틀에서 보는 것과 우파의 틀에서 보는 것에 따라서 한 인물과 사건에 대한 평가가 전혀 다르게 해석되어집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백인의 입장에서 콜럼부스를 생각하면 그는 신대륙을 발견한 위대한 개척자입니다. 하지만 미국 원주민 인디안의 입장에서 보면 콜럼부스는 악질적인 정복자에 지나지 않아요. 이처럼 어떤 프레임에서 보느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여지고 해석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틀에서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본문의 해석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골격 해석, framework interpretation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제시하죠. 골격 해석 또는 구조 해석이라고 말하는 이것은요, 성경 앞뒤 부분, 특별히 여러 장을 읽어갈 때 전체 골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위치를 살펴보고 그 단락 속에서 가장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부각시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골격 해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의 내용 전체 골격 속에서 오늘 본문 8장 1절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루면서 제가 주보 사면에다가 골격 프레임을, 이 골격 해석을 그대로 소개해낸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골격 해석에 적용해 보면 8장 1절을 기점으로 해서 앞뒤 내용이 정확하게 포개어지며 일치를 보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용상 7장 17절에서 24절까지와 8장 2절에서부터 9절까지가 8장 1절을 중간에 놓고 그대로 포개지고 일치를 보입니다. 더 넓게는 6장 9절에서 7장 24절까지와 그리고 8장 1절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9장 19절까지가 8장 1절 전반부의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중첩되어지고 겹쳐집니다.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포개어지고 정확하게 일치를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미술 시간에 종이를 가지고 데칼코마니라는 것을 해보았을 거예요. 종이로 반을 접고 그 반쪽 면에다가 물감을 칠하고 그것을 중간에다가 포개어 보면 반대편에도 똑같은 그림이 문양이 찍혀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데칼코마니 기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데칼코마니라는 뜻은 원래 프랑스에서는 이것을 복사하다라는 의미로 데칼코마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사해 보면 있던 내용이 그대로 찍혀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앞에 7장의 내용과 8장의 내용이 그대로 겹쳐지면서 구조적으로 8장 1절을 기준으로 그대로 복사되어지고 내용이 대칭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8장 1절 전후에 나오는 숫자까지도 대칭을 이루어요. 7장 4절에 보면 어떤 숫자가 나와요? 7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12절에는 41, 그리고 24절에는 151이라는 내용이 납니다. 7, 40, 150 이런 순서로 7장이 되어 있고요. 8장 1절이 지나고 나면 8장 3절에는 다시 150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고 8장 6절에는 40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고 그리고 8장 10절에 가보면 7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7장에서는 7, 40, 150 이런 순서가 등장됐던 것에 비해서 8장에서는 150 그리고 47이라는 이 역순이 그대로 등장하죠. A, B, C, D, 다시 C, B, A의 구조를 프레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여러분, 8장 1절이 핵심이에요. 프레임 전체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8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여러분, 모세는 지금 이 1절의 말씀이 모든 6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전체 홍수 심판의 내용 가운데서 가장 핵심 내용이다라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홍수의 밀물과 홍수의 썰물 그 정중간에 하나님의 기억하심이라는 은혜의 사건을 제시합니다. 모세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인생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노아의 홍수와 같은 밀물이 몰려들어오고 죽게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너를 기억하신다. 홍수가 범람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라는 존재를 망각하거나 잊어버리고 나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라 너를 기억하시고 너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으로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사야가 참 흥미로운 내용을 제시합니다. 이사야 49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닉에 빠져요. 우왕좌왕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망각하신 거 아닙니까? 유행가의 가사처럼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너무나 황망한 세상을 맞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고 항변하고 자포자기하며 패닉에 빠집니다. 그러자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사야 49장 15절을 통해서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잊지 않아.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결코 잊지 않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이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I will not forget you.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사야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해요?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망각하지 않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엄마는 자식을 잊지 않아요. 엄마가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더 강도 깊게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손바닥에 문신을 새기듯이 그의 이름을, 존재를 기억하시고 새기시고 바라보면서 늘 잊지 않으시는 분으로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인생의 홍수를 만난 것 같이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모두가 나를 외면해도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내면요,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시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인생의 홍수가 왔을 때 하나님이 자정하시며 하나님 개입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이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강이 넘치는 평강의 복이 임재한다는 사실이에요. 홍수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세상 말로 게임 셋,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반전이 일어나요. 대반전이 일어나요. 7장 24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7장 24절에 보면 분위기가 어떤가요? 하나님의 심판의 물이 온 세상을 뒤엎어 버렸어요. 흙탕물로서 저주의 흙탕물이 온 세상을 뒤엎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세요.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모든 저주의 물이 세상을 온전히 덮쳐버렸어요. 여기서 넘쳤다라는 말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prevailed upon. 무슨 뜻이에요? 그가 승리했다, 만연했다, 우세하다는 거예요. 심판의 물이 우세합니다. 승리했어요. 심판의 물이 온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8장 1절로 와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순간부터 완전 분위기는 반전되어져요. 노아와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그 순간부터 대반전이 일어나요. 8장 1절 뒷부분에 보세요. 물이 줄어들었고 계속해서 물이 줄어들었다. 상황이 계속해서 홍수의 기운이 점점 감하여지고 이제는 산봉우리가 보일 그런 새로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순간 절망이 희망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억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생성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등장하시고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절대 상수, absolutely constant, 절대 상수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에서 절대 상수라는 말이 있어요. 절대 상수라는 것은 항상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숫자를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구구단에서요, 2, 5, 10, 2, 6, 12, 2, 7, 14 이라는 이 절대 상수가 계속해서 2의 증가식을 나타내죠. 일정한 패턴으로 일정한 증가의 폭을 가져오게 하는 숫자가 뭔가요? 앞에 있는 2라는 거죠. 2에 있어 모든 것은 배가가 되어집니다. 증가가 되어지죠. 이것을 절대상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지금 인생에서 절대상수, 우리의 인생을 부욕케 하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개입하시는 순간부터 인생은 반전을 이루고 인생은 대전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결코 여러분의 삶에 절대 상수가 될 수 없어요.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절대 상수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인생 헛산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더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절에서 기억하다,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사, but God remembered, but God remembered.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세상이 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절대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절대 상수가 하나님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약 성경은 자카르, 기억하다라는 말을 73번이나 그 주어로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상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반전을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야만 우리의 삶이 안전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카르 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부각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당시 바벨론의 홍수설화를 익히 알고 있던 출애굽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신들이 인간들의 그 시끄러움 때문에 잠을 깨고 나서 화가 나서 그냥 물로서 심판을 해버리고 나서 대책 없이 물로 심판을 했는데 그것을 뒷감당을 못해서 쩔쩔매고 있었다라는 것을 책을 통해서, 문헌을 통해서 읽은 거예요. 신들은 홍수는 가져올 수 있지만 그러나 대책을 없고 그리고 뒷감당을 못하는 신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은 패닉에 빠진 바벨론 엉터리 신과는 다르게 홍수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홍수의 수위를 낮추어서 점점 감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 백성과 함께하는 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홍수와 같은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어서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여서 너희가 지금 시내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안심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심해도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나온 너희는 안심해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안심해도 될까요? 상황을 반전시키신 하나님은 단순히 기억하시는, 추억하시고, 그리고 remember, 기억하시는 그런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행동으로 나셔서 행동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 땅에 대책 없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풍성하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행동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 사실을 드러내주는 단어가 바로 자카르, 기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기억하다 그러면 그냥 정신적으로 회상하다, 되새기다 이 정도로 생각해요. 그러나 자카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노아와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행동하시는 것까지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자카르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출애굽시켜주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언약이 선포되었으면 그것을 지키시기 위하여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 그것을 드러내주는 단어가 바로 자카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이 자카르, 기억하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설명되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기억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손수 돌보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드러나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직접 행동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주시고 안정케 하시는 분으로 그러한 신실한 분이심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셔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직접 행동하시며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풍성한 삶과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잊지 않으세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붙들어야만 우리가 소망을 간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비로소 성도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주석한 빅트 해밀턴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비극을 막기 위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극을 막기 위해 개입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냥 비극을 바라보며 관망하는 분이 아니라 그 비극을 막기 위해서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 비극이 펼쳐져 있습니까? 홍수와 같은 인생에 썰물이 들어와서 밀물이 들어와서 여러분 인생이 혼란스럽고 혼탁합니까? 그 상황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오늘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소망을 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불행껏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명기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19장 29절에도 등장하는데요. 그곳에 보면 소돔의 멸망으로 인해서 죽게 된 롯이 생명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출을 받게 되죠. 천사가 와서 그를 성 밖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가 잘났어요? 아니에요.
그가 신실했어요? 아니에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remembered, 자카르, 하나님이 생각하여 주시는 은혜 때문에 롯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라헬이라는 여자가 있죠. 라헬이라는 여자가 불임으로서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을 낳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더라. 하나님이 생각하여 주시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대반전의 서사시를 써내려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기억하여 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시는 그 열심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이 사실, 이 컨셉을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6장 5절에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하나님이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그 결과가 뭐예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 야곱과 요셉과 세웠던 그 언약을 기억하는 순간 기억만 하고 충만하는 거고 되새기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출애굽을 성취하시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나가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를 먹이시고 무리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너희가 여기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홍수의 사건 속에서도 노아를 기억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출애굽, 종의 사슬을 끊고 이제는 새로운 신분, 자유인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안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노아 시대에 기억하셨던 하나님이, 출애굽 시대에 기억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인생의 홍수 가운데 있는 우리도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붙드시며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여호와 니시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그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의 물을 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바람을 불게 하시죠. 이 하나님의 영인 바람이 불므로 인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일하시죠. 어떤 일을 하셨어요? 바람을 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람이라는 단어를 유심히 우리는 보아야 돼요. 이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1장 2절에도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할 때 이것이 루아흐 같은 단어예요.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바람으로 똑같은 단어가 번역되고 있어요. 창조 때에 1장 2절에서는 물을 억제하시며 장엄하게 운행하시던 그 하나님의 영이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물을 증발시키시며 땅을 마르게 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물을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더 이상 물이 온 세상에 흘러넘치지 못하도록 틀어막고 계시는 것을 2절에서 설명합니다.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여기서 닫히고와 그치매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닫히다, 사카르라는 이 단어는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닫혀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닫히고라는 사카르라는 단어가
히브리의 뜻에서는 물을 틀어막는 행위를 설명하는 단어예요. 누군가가 물을 틀어막아서 닫혀졌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틀어막아서 물이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그침에라는 단어가 칼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억제당하다라는 뜻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억제당했다. 이전의 말씀을 풀이해보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물이 줄어들게 하시고 하늘의 창을 닫아서 비가 새어나지 못하도록 틀어막으시고, 그리고 모든 물들이 새어나지 못하도록 억제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동분서주하며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정,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물의 맹공격 앞에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물을 틀어막으시고 수위를 조절하시며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우리는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안식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자카를 기억하시고 행동하시는 순간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은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는 내용이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물이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여러분, 3절에서 5절의 내용은 계속해서 물이 줄어들고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주가 최종적으로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아라랏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아라랏산이 어딜까요? 관심을 둡니다. 열왕기하 19장 37절에는 우라투르투라는 이 지역이 아무래도 아라랏산일 것이다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현재 터키의 동부 지역이다, 어떤 분은 러시아 남부다, 아니다, 이란 서부다, 이런저런 주장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아라랏산이 어딘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운틴즈라고 되어 있잖아요. 산들, 산맥들 속에 한 장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지리적 장소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테바라는 이 방주가 최종 정착한 이 아라랏산이라는 이 지명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라랏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라랏이라는 뜻이 뭘까요? 아라랏이라는 뜻은요, 묶어두다, 저주를 받다라는 거예요. 아라랏이 의미하는 것은 홍수 심판의 최종 결과 도착지, 그것이 바로 저주받은 상황, 저주의 골짜기, 저주의 산에 하나님의 백성이 최종적으로 도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홍수의 심판의 결과는 다 죽어야 돼요. 저주받아 마땅한 거예요. 아무리 의인이라도, 노아와 그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것이 심판의 결과예요. 그런데 그 저주의 현장인 아라랏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안식을 선포하십니다. 안식을 선포하세요. 그것을 드러내주는 단어가 바로 머물렀으며 라는 단어입니다. 머물렀으며, 아라랏에 머물렀으며. 여러분, 이 머물렀으며 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타나흐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와 비슷한 발음이 노아의 발음이에요. 노아라는 단어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읽으면 노아흐, 타나흐, 노아흐 비슷하죠. 원래 한 단어에서 나온 같은 뿌리를 둔 단어가 바로 머물렀으며 라는 단어와 노아라는 단어입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뭐였나요? 기억하십니까? 안식이죠. 안식, 쉼, 안식이에요. 오늘 머물렀으며 라는 이 타나흐 역시 안식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됐어요. The ark came to rest on the mountains of Ararat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came to rest, 쉼을 위하여, 안식을 위하여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저주의 산 아라랏, 죽음의 산 아라랏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안식을 선포하셨어요. 안식해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그곳으로 이끌시고 새로운 산봉우리에서 새 역사를 펼쳐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처럼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끌어 가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며 그분의 열심 덕분에 우리는 죽음이 변하여 소망이 되어지고 저주가 바뀌어 안식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도 홍수와 같은 이 엄청난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다,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혹시나 그러한 패닉에 빠진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너를 잊으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상황은 역전되어집니다. 안식을 맛보게 되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전환되어집니다. 5절에 보세요. 산들의 봉우리가 우리에게 보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7장 19절에서 20절에 말하는 산들의 물에 잠겼다라는 내용과 완전히 배치되어집니다. 7장의 절망이 8장의 소망으로 바뀌는 그 분기점에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기억하여 주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행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르러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땅이 안식의 땅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반전을 꿈꾸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면을, 새로운 대반전과 역전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상수 되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홍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십니다. 그 백성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열정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성도가 누릴 안식을 준비하시고 안식의 장소인 아라랏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새로운 역사를 써 가십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신천신지 천국의 백성으로 바뀔 수 있도록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주님, 아라랏, 인생의 아라랏으로 인도하셔서 새 안식과 평강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샘이라는 이곳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저주가 바뀌어 이제는 안식이 되어지는 안식처 은샘 공동체와 교회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인도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안심하고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일하시고 열심을 다하여 우리의 인생을 풍성케 하시며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십자가의 골고다의 아라랏에서, 그 저주의 산 아라랏에서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고 안식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놀라운 복이 있음을 믿고 한 주간 안심하며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식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열심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나라는 존재가 잊혀지지 않는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며 이 한 주간 안심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기도합시다. 즐겁게 안식할 날을 주시고 즐겁게 안식할 수 있는 예배당과 우리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안식과 풍성함과 생명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반전과 대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드라마를 기대하며 또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축복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그 간절한 소망을 담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감사와 감격 속에서 일주일을 지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 드리는 여러 가지 예물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복 주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안식으로 변하여지고 복으로 변하여지며 생명으로 변하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한 주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한 주간 승리하며 안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샬롬.